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이 있습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꿈이 다 있잖아요. 어린 학생도 꿈 있어요. 초등학생도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이런 꿈도 있고,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런 꿈도 있고, 또 뭐 작은 꿈이라고 나쁜 거 아니고 큰 꿈이어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그 꿈 현실적이지 못한데 라고 조롱받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도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고백해도 되니까. 다른 교회는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고요, 제가 쭉 생활하면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생활해 보다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현실적이지 않아. 아니 전도사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보면, 제가 겪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인생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런 목사들 많아요. 아니 성도들을 가르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대요. 다윗이 되겠다는데, 야곱이 되겠다는데, 요셉이 되겠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데 나는 믿어. 너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나는 믿어.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런 목사들 주워 패고 싶어요. 진짜. 주워 팬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근데 주워 패고 싶어요. 저 성격이 그런 것만큼은 신경이 쓰죠. 사단막이 두들겨 매는 것만큼 패고 싶어요. 아니 목사가 돼서 신학대학교 4년 나오고 신학대학원 2년 3년 공부하고 목회해서 목사까지 받았으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다는 걸 믿어야지요. 네. 안 그래요? 아멘. 우리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놀러 다녀야죠. 이 좋은 날 이 저녁에도 뭐 좋아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든지 영화관에 가든지, 코로나도 풀렸는데 영화관도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놀러 다녀야죠. 왜 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예배는 거룩한 사명이니까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놀이라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가 무거워. 그래서 목사님한테 얼굴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 뭔 얘기를 하실까 기다리는 마음, 그거 알아요? 그 설레이는 마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순간순간에 응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맛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옛적에 수십 년 전에 지금은 흔해 빠진 거지만 콩우유 있잖아요. 콩우유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콩우유 한 사람이 어느 큰 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전문가, 상무가 하셨는데, 그분이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라고 회장님이랑 많은 이사진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딱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니 섞으란 말이야! 그런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유하고 콩을 섞으면 되겠구나. 그 간단한 거 콩우유가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매출이 200% 올랐대요. 한마디로 매출이 1조면 2조가 됐다고, 10조면 20조가 됐다고요. 응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런 지혜가 있다고요. 더 기도해야 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늘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악한 사단마귀도요,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걔네들은 더 정확해요. 우리는 도대체 내 믿음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내 기도의 분량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사단마귀는 얘네들은 저울 들고 다니나 봐요. 알아요. 진짜예요.
저울 들고 다녀요, 얘네들은요. 그것도요, 눈금 0.00001g까지도 비교할 정도로 명확한 저울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 저울 중에서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거를 알더라고요. 대단해요. 여러분, 사단마귀한테 저는 조롱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청년입니다. 믿음의 청년입니다. 믿음 형제 자매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사모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가 얘 믿음 없어, 얘 기도 안 해,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더럽고 더러운 이 사단마귀한테 우리가 그렇게 저평가 받아서 되겠어요? 지네들이 두려워 떠는 믿음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단마귀를 두려워 떨 만한 믿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핵심적인 게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마지막 절 말씀 17절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제가 늘 믿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도인데, 나는 신앙인인데 내 믿음은 합당한가?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가만 보니까 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 무서워하고 있는데, 나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데, 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믿고 믿으면 가장 믿음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주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믿으시고, 성경도 읽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를 내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가도 성공해요. 여러분,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1개 정도는 있습니까? 그 1개의 말씀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 왜 못 외워요? 저는 200개밖에 못 외워요. 전 200개, 겨우 200개. 내 목표가 400개인데. 나 3000개 이런 거 못 외워요. 성경 전권 못 외워요. 200개는 외웠어요. 근데 지금 400개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우려고요. 근데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어느 정도냐? 외워진 200개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외워진 200개예요. 이 정도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200개 못 외워도 돼요. 1개만 있어도 된다고요. 1개만 있어도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 아십니까?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들 만한 하나의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구나.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이 역사가 있구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내만 높다 하더라. 사람들 시조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 부평, 옛날에 저희가 계양구에 살 때는 계양산이었는데 부평구에서는 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부평에 살았기 때문에 부평 뒷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부평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부평 서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부평 뒷산에 맨날 소풍 갔었거든요. 근데 산이 이렇게 깊고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개발 다 해서 이제는 산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양산에, 우리 계양구에 있을 때는 계양산이 그래도 제일 높았는데, 자, 계양산이 높다 한들 발이 근력이 있고 하는 분들은 15분이 올라가요. 정상까지 왔다 갔다 30분도 안 걸려요. 저는 1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무릎이 제가 아픈 뒤로는 못 가요. 내가 저 계양산을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 제가 연골이 안 좋아가지고, 참 저의 약점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연골이 없는 사람 연골이 생겨요. 근데 내 건 안 생기더라고. 다른 사람 혈구, 적혈구, 백혈구가 모질한 사람 제가 기도해주면 진짜 생겨요. 이 안에 무슨 이렇게 동맥경화처럼 돼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딱 하면 뚫려요. 수술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처럼 기도해주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 교인 중에도 1시간 거리는 일도 아니고 2시간 이상, 3시간 넘어서 걸려서 오신 분도 있죠. 자, 도리교의 이 먼 데까지 여러분의 집이 3시간 거리, 2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왜 오셨습니까? 도리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왔어요. 도리교회가 내 교회니까 왔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리교회가 내 아들이에요. 도리교회가 내 딸이에요. 도리교회가 내 남편이에요. 도리교회가 내 아내예요. 도리교회가 내 거라고.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천에 살다가 서울로 출근하셨으면 퇴근길 멀고 멀어도 어디로 갑니까? 인천에 기어이 와갖고 내 그 집, 내 방 거기 들어가서 자야 내 집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도리교회가 내 교회면 아무리 멀어도 이 교회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건 힘들지만 도리교회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집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맛집. 물론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투어를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방문을 했다. 뭐 지금 여름 아직도 여름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갔다 오기도 했고 못 가신 분도 많겠지만 예를 들어 뭐 속초를 간다. 아니면 어디를 간다 하면 거기 또 목포면은 뭐 홍어가 맛있다든지 속초면은 두부가 맛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냉면이 맛있다. 어디 가면 족발이 맛있다. 그 족발도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할머니 뼈다귀 맛집. 외국 사람들이 제일 노는 게 그거잖아요. 할머니 뼈다귀를 어떻게 먹어.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더래요. 깜짝 놀라는 건데 진짜 할머니 뼈다귀를 만든 줄 안돼요. 그 할머니가 소뼈다귀, 돼지 뼈다귀 가지고 맛있게 그리는 감자탕집인데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로 그걸 만들었습니까? 무슨 식인종인 줄 알고 무서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집을 찾아가잖아요. 왜? 그 집이 맛있으니까. 그 집이 맛있다고 별점이 그냥 10개 이상 있고 그 집이 맛있다고 평가가 있으니까 한번 이왕 그 지역에 놀러 갔는데 먹어보고 야, 그래도 우리가 30분 차 몰고 와서 먹을만하다. 아, 오늘 여행 성공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맛집 가서도 성공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남녀간의 만남도 가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인천이지만 만약에 부산이라고 할게. 멉니다. 부산, 목포, 전라도 멉니다. 강원도도 멀지만 여기도 멉니다. 근데 전라도에, 목포에, 광주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와야 돼요. 만나야 돼요. 뭐 중간 지점에서 만나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짝이 되면 갈 일도 올 일도 없어요. 어느 한 군데 정해놓고 살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4시간 5시간 걸려도 그곳을 가는 거예요. 주말부부는 어떻습니까? 결혼했어요. 주말부부예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라 발령을 받았는데 나는 서울 사는데 발령을 저 부산이나 광주에 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월화수목금토 신혼인데도 참고 그냥 그리워도 참고 하다가 드디어 오늘 금요일날 딱 가면 근무 끝 토요일을 이틀 쉰다 그러면요 그 금요일날 저녁에 저 차에 몸을 싣고 아니 끝차구나 그리고 가잖아요. 주말 부부들 왜? 내 사랑하는 그 남이 그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주말 부부지만 신앙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특권입니다. 무거움이 아니에요. 십자가고 힘들어. 예배 힘들어 죽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역동성이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언의 은사를 비유하자면요.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원래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 은사를 하기를 제가 싫어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오래됐어요. 예언 은사 가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언을 잘 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언만 있고 순종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의 폐해가 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예언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언을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친구들이 저를 되게 희귀한 아이, 신기한 아이
동갑내기 친구인데 니나 나나 똑같은 그 나이 그 또래인데 3학년이면 똑같이 만 22세 겨우 22살짜리 동갑내기 동기들인데 고한영 친구를 보면 완전히 다른 애야. 얘는 이상한 애. 좋게 여기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이상한 아이, 꿈꾸는 애, 맨날 꿈꾸는 애, 다른 나라 세상. 나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였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내가 3학년쯤 되니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는 친구들은 나를 알아보지 않고 1학년들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리고 이거 1학년들이 저 선배 뭐가 있어. 달라. 이렇게 알아보더라고. 자, 그런 거 얘기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4학년이 딱 됐어요. 4학년 됐는데 제가 4학년 때 3학년인 그 후배 하나가 있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야. 저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 됐고 이제 군대 가려고 막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 후배 하나가 1살 차이에요. 그 후배 하나가 저에게 갑자기 제가 나온 학교가 이렇게 크지도 않은 뭐 작은 뒷동산처럼 작은 곳인데 이렇게 그 언덕길이 있어요. 그나마 그 짧은 언덕길도 숨차더라고요. 근데 거기 올라가고 있는데 선배님 그러길 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잠깐만요 시간 잠깐만 낼 수 있죠. 그래 하니까 그러더니 선배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선배 하나가 자기에게 대시를 했대요. 그러더니 결혼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럼 네가 좋으면 하면 되지. 저렇게 별로 이렇게 남의 가정사 연애사 관심 없어요. 뭐 지지고 볶던지 말던지 지네들이 좋다 하면 좋은 거고 관여하고 싶진 않은데 니네들이 뭐 좋다 그러면 너는 어떤데? 그러니까 저도 싫지는 않아요 막 이러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 이제 그 배경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대시해준 선배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야 벌써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장남이에요. 벌써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도 키가 또 커요. 남자가.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거든요. 근데 저보다 선배인 그 사람 키가 커요. 저는 170도 안 되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위인 그 선배는 180이나 돼요. 키가 커요. 용모도 출중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와 엄청난 그게 있어요. 관여 목사에게는 없는 그거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제 후배에게 결혼하자고 그리고 혼인하자고 막 하면서 대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느니 뭐 어쩐다니 막 하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저 한마디로 다른 아가씨들 다른 저기 그 나이 또래에 있는 그 신학생 신학과 또는 기독교육학과 학생들이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드님이 결혼하자고 사랑한다고 대시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너는 어때? 그러니까 일단 환경과 조건적인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너 기도해 봤냐?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고 모르겠다고. 그래서 선배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 아니냐고. 그래서 한번 조언을 묻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 그 선배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제가 행복할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예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뭐냐면 요런 사안에 얘기했을 때는 전혀 제가 관심도 없고 뭐가 들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선배랑 제가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전광석화처럼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너 불행해. 그 선배랑 결혼하면 이게 무슨 본물 터진 것처럼 댐에 수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듯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나라면 결혼 안 한다. 그 선배 네 짝 아니다. 그 선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막 쏟아져요. 그 사람은 나 잘 몰라요. 얼굴만 아는 사람이지. 근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 내가 만일 너라면 그 선배랑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는 되게 나한테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확인을 받으면 저 선배가 대시해 줬고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시고 또 이 고한영 목사라고 하는 조금 영적으로 좀 밝은 이 선배가 맞아 그 행복할 거야 결혼해 그러면 와 할 거라는 생각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자
저는 이제 그때 잠깐 쏟아져놓고 나라면 절대로 그 선배랑 결혼 안 해 하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제 스타일 여러분 혹시 이 스타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도리교에서 저를 절대 예언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끔 뭐 상담하거나 하다가 갑자기 제가 농담처럼 저라면 안 할 건데요.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예언은 안 하는데 슬쩍 제가 정보를 줘요. 저라면 안 합니다. 집사님 일이고 권사님 일이고 누구누구 아무개 일인데 나라면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 군대 갔거든요. 자, 그리고 저는 군대를 훌쩍 떠났습니다. 제가 6월 22일 군번이거든요. 그래서 95년 6월 22일 군입대를 했습니다. 갔습니다. 26개월을 했습니다. 2년 2개월을 갔다가 군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복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 후배랑 만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저는 이제 잊어먹었죠. 결혼했든지 잘 모르니까. 군대 갔으니까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다시 옛날처럼 이제 대학원 이제 입학 시험 앞두고 있고 이제 대학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3년 전에 그 후배가 또 이렇게 또르르 내려오더니 선배님 그러고 야 반갑다 3년 만이냐 막 그랬더니 딱 가더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잠깐만 그때 3년 전에 앉았던 그 저희 저 대학교에 그 매점이 지하에 있거든요. 그 지하에 그 내려가는 길 앞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 원목이 아니라 돌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데 거기 그때 앉았던 그 자리 거기 딱 앉아 있는 거 앉아갖고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탁 하더니 선배님 그때 그러고 그때 왜 갑자기 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3년 전에 선배님이 제 머리카락을 뜯고 꼽고 못하게 말리셨어야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나 군대 잘 제대했고 3년 만에 나는 누구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누구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전 남의 손에 끼친 적 없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그 후배가 갑자기 저를 앉혀놓고선 그때 3년 전에 고한영 선배님이 저의 머리털을 뽑을지라도 막 하면서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결혼했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결혼했대요. 놓칠까봐. 근데 내가 얘기해준 내용 그대로의 삶. 집안에 관심을 안 갖는데요. 목사님인데 현재 남편 목사야. 목사인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자기 자식인데 저만큼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 분유 갈아준 적도 없고 저만큼. 그런 부모도 있나 봐요. 목사인데 똥냄새 난다고 자기 자식인데 분유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키고 안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남의 자식인 것처럼 멀리야. 그리고서는요 교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오면 집에 와서 마누라 패는 거. 눈 멍드는 건 일도 아니고 그 가슴이 찢어져라 그 고통 가운데. 자, 우리 도리교회 특히 남자분 말고 여자분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 대시해 줬다고요? 나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나 좋다고 해. 그 대시해 준 사람이 진짜일까요? 겸손한지 온유한지 충성된지 믿음 있는지 성실한지 미래성이 있는지 기도하는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마음 주지 마세요. 어쨌든 자, 그 후배가 저에게 하면서 그때 저를 말려줬어야죠 그러면서 고통이래. 하루하루가 지옥 같대. 이혼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대. 3년 동안 제가 간 다음에 바로 결혼했대요. 군대 간 다음에 3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애 하나 낳았는데 완전히 그다음 나를 딱 보니까 그 선배가 계속 3년 동안 그 선배가 자기를 때릴 때마다 그 선배가 자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마다 그리고 그 선배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할 때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 지어줬어요. 교회 져서 네 해라 하고 딱 줬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목사가 교회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뚝 띄워주고 아버지가 건물을 줬는지 몰라도 이제 내 목회 아닙니까? 하나님 내 양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거 안 해요.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남편을 볼 때 그 가슴의 고통과 아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이혼해야 되나 마나 그 극심한 가운데 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막 저를 갖다가 막 머리카락 뽑으시도록 말리셨어야죠. 그래 내가 머리카락만 안 뽑았지 나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내가 2번 3번 얘기해 줬잖아. 그게 그거야. 나는 머리카락 뽑는 게 내 표현이 그거야. 나라면 절대로 결혼 안 해. 얘기해 줬잖아. 그거였어요. 아기가 하나 있는데 3년 살아왔는데 안 살고 싶대요. 이혼하고 싶대요. 제가 그 후배에 대해서 거기서는 뭐 해라 말아 안 하고 이미 아이가 있는데 더 진지한 고민해봐라.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성령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제불능인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 내려라 하고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해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화. 그런 게 저에게는 예언이요. 알려주시는 거.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3학년 때부터 제 친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던 일화도 있어요. 저 22살 때 일이라고요. 우리 도리게 22살 있습니까? 고한영 목사 같은 예언 없는 청년들 있습니까? 반성하세요. 왜? 기도 안 한 거예요. 고한영 목사 기도했어요. 20살부터.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미친놈처럼 기도했어요. 짐승처럼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린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쇼하고 있고. 쇼하는 사람 많아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보면 겉멋만 잔뜩 떨어있는 쇼하고 있는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인내하고 말씀 채우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으로 성품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 안 된 사람 너무 많은 시대예요. 저는 22살 때 예언이 열렸다고요. 22살 때 3학년 때입니다. 제가 학교를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이 절제 은사가 아직 없었어요. 절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사 중에.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쭉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대학 정문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그 내려오고 있는 그 후배하고 그 후배가 아니라 그 친구랑 사귀고 있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여러분, 이거 있어요. 지금 보여요. 우리 교인 중에도 보이시는 분 있죠? 보인다고요. 갑자기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이분이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뭘 선택해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그때 갑자기 별로 친하지 않은 지나가다가 안녕.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대거 그러잖아요. 얼굴 같이 하면 안녕. 끝이야. 밥 먹자 얘기도 안 해. 조금 더 친해야 밥 먹자. 그리고 밥 안 먹어. 근데 밥 먹자고 진짜 밥 먹는 건 진짜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안녕 그런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야야야야 하고 붙들고서는 너 지금 단발머리에 머리 이렇게 생기고 얼굴 가려만 생긴 그 여자 지금 588에 가잖아. 거기 가지 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단발머리에 얼굴 가려만 생기고 588에 있는 몸 파는 여인 그 여자에 가지 말라. 연상여인 22살이에요. 쟤랑 친구랑. 그 여자는 24살인가 5살이에요. 이 사람은 제 속한 제 교단에 제일 높으신 분. 뭐 장로교는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높은 분들, 그런 대형교회 높은 분이 아버지예요. 그 분의 아드님은 물질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여자에게 몸 파는 여인에게 돈을 주는데 아무 문제 없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재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불법이 돼서 다 이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있었어요. 뭐 588, 청량리, 뭐 미아리 이런데 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어느 여자 하나에 마음이 꽂혀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긴 그 여자랑 만나면 안 돼.
너 길이 막혀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랑 안 친한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미친 소리면 미친 놈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갑자기 길에서 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나를 끌고 가라. 그게 뭐예요? 맞는 거예요. 제 입을 막더라고. 누가 들을까? 막고 옆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먹으면서 그랬어요. 사실인가 봐요.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 친구는 뭐 그냥 고개를 절절절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더니 막 화를 내더니 다시는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냅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나도 모르게 했는데 아직 진짜 절제가 없었던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과연 어찌 됐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랑 저랑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5년 군대까지 포함해서 7년 동안 단 한마디도 말 섞은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길 가다가 날 보면 저쪽으로 가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쁜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걔는 이게 이상한 애예요. 어떻게 내가 저 588에 있는 저 아가씨랑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걸 어찌할까? 희한한 저 무당처럼 대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 무당 아니에요. 그게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봐요. 근데 저 또한 어렸기 때문에 통제를 못했던 거예요. 절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 어찌 됐는지 몰라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도 나를 안 본 척하고 피해갖고 외면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친구야 너 참 그런 귀한 은사가 있었더구나 라고서는 내가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너 입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야 너 하나님이 귀한 거 주신 거야 하고 지금 나 그 여자랑 정리됐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걔는 나를 이상한 별종 취급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이런 체험들이 제게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목회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하면서부터 교인들이 어떤 몇 월 며칠 또 당신은 이렇게 돼 라는 어떤 예언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겸손하라 그랬는데 온유하라 그랬는데 11조 하라 그랬는데 예배 수예배 금예배 나오라 그랬는데 다른 교인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싸우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지금은 사역을 안 하시지만 이순자 목사님, 이순자 원장님 사역하실 때 교인들이 떠나갈 때 항상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딱 주셨어요. 원장님 통해서 예언을 주시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뭐뭐 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뭐뭐뭐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 항상 성경에는 이렇게 짝이 있어요.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 이런 짝이 항상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떠날 때 되면 항상 어려움이 처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예언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예언을 싫어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예언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예언을 하더라도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한다면 그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 몇 월 며칠 텐데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 소용이 없다. 우리 도리교회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언의 날짜도 있을 수 있고 언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믿음이 되었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충성난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는 이런 물질 권세 능력을 주어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당장 1억이 생기면 10억이 생기면 100억이 생기면 벌써부터 하면 이럴걸요? 아, 이걸 11조를 내야 되나만. 목사님 모르시겠지? 아이, 아무도 모를 거야. 아이, 그냥 원래 내던 것만 내야지. 아마 벌써부터 그 고민하기 시작할 거야. 11조 하나에도 벌써 갈등이 일어날 거야.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당연 하나님,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당연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확천금이 생기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상당수가 몇 년 뒤에 그 몇백억짜리 재산 다 탕진하고 이혼하고 오히려 망가지고 마약에 술에 찌들고 인생 파괴되는 일이 왜입니까?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돈이 생겨버리니까 흥청망청 이 여자에게 퍼주고 저 여자에게 퍼주고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거 낭비하다가 그래 인생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요, 로또 복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 은혜와 축복의 길에 있어서도요, 내 그릇이 중요하다고. 자, 그 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가지려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아, 나는 그냥 예배가 내 생명이야. 예배가 내 능력이야. 예배는 나의 삶이야. 예배는 나의 호흡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예배고, 갑자기 무슨 계약이 체결돼서 우와 드디어 계약됐어, 우와 수익이 이만큼 나와, 그래도 예배인 거예요. 이래야 정상이라고요. 뭐 남녀간에도요, 야 드디어 그녀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만나게 해결해, 그래서 오늘부터 첫날이야, 우리 놀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자, 예배 가요. 이래야 되는데 놀러 간다고요. 교회 와서 놀으라니까요. 교회 커지면 제가 연인들이 놀만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게요. 큰 나무를 갖다 많이 심어 놓을게요. 그 나무 뒤에서 뭐 뽀뽀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 와서 노세요. 예배 드리고 봐줄게요. 그거는. 저 모아무개 청년과 자매, 머리 피해줄게요. 근데 교회 와서 놀으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진짜요. 이게 우리가 위기, 연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뭐가 있냐면요, 연단과 고난이 오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든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마음이 삐지거든요. 그런데요, 고달프고 힘들 때 교회 와서 쓰러져 있어도 교회 와서 쓰러져 있어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조세요. 제가 저 여태까지 제 설교하면서, 고한영 목사 설교 22년 동안 설교하면서 저는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주일예배 때 조는 사람을 깨우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태까지. 졸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휴, 얼마나 피곤했을까. 교회 와서 이 설교를 듣다가 단잠을 자니 이 또한 복이다. 그러다 갑자기 들리는 게 있으면 그것도 복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좋다고 해서 그래서 눈 감고 드려도 된다 그러잖아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눈 딱, 뭐 졸은 막이고, 그런 목사 스타일은 아니야, 저는. 졸려도 교회 와서 졸아도 돼요. 그리고 눈 부릅뜨고 있지 말고요. 저도요, 전도사를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 3학년 때부터 신학과, 3학년 때부터 전도사 있고, 또 이제 4학년 때 이제 제가 또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보면요, 와, 새벽 예배 5시 참석,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를 중고등부 전도사가 내가 맡은 예배는 9시예요. 근데 새벽 5시부터 이 4개의 예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2시쯤 되잖아요. 이게 진짜 뭐 이쑤시개를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완전 진짜 눈이 막 커플이 막 천근 만근 쏟아지는 막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리교회 훗날 교회가 조금만 더 커지면요, 전도사 뽑을 겁니다. 목사님도 뽑을 거고 전도사도 뽑을 건데, 그때 되면요, 내 파트 중심으로 하려고요. 그냥. 그러니까 9시 예배가 내 거면 9시 예배 목숨 걸어, 11시 예배가 내 예배면 11시 예배 목숨 걸어, 이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만 나중에 교회 커지면 우리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뭐 교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 있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제가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 다 마련해 드릴 거예요. 봉사하고 나서 뜨뜻한 데서 시원한 데 자든 뜨뜻한 데서 자든 좀 쉬면서 뭐 수다도 하다가 이렇게 잠도 자고,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교사들도 그렇고요. 한두 시간 자고 나서 쌩쌩하게 일하는 게 낫지 막 눈구벅구벅 조는 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배 때 너무 고단하고 피곤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예언 얘기하다가 그렇게 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도리교회 교인들이 어떤 예언의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예언은 있어요,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모자란다니까요. 간증하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훌륭한 얘기만 한 적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우리 김일림 사모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눈짓이 있어요. 눈짓이 있는데, 교인들한테는 내가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 안 하고, 내가 슬퍼도 슬프다는 표현 안 하고, 내 마음이 짓눌려도 짓눌려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두 사람끼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얘기가 엄청 많아요. 뭐 제가 저 어차피 별명이 눈물
바보 목사, 눈물 목사의 제 별명이. 제가 사찰 집사도 별명이고요. 눈물 목사도 별명이고, 바보 목사도 별명이고, 꿈쟁이 목사도 별명이에요. 제가 열쇠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찰 집사예요. 고한영 목사 호주머니에 보면 내 자동차 키만 있진 않고 키가 여러 개 있어요. 전 나중에 전도사를 뽑는데, 목사를 뽑는데 키를 이만큼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제가 나 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되게 이 사람인가? 그거 무겁다고 사무실에 두고 다니는 사람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갖고 다니. 왜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거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쓱 꺼내갖고 그것도 다 어딘지 알고 있어. 딱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열어줘. 이런 스타일. 이걸 좋아해요. 물론 이제 조금 첨단 시대로 가야겠죠. 번호키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번호키를 뭐 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바꿀게요.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좀 바꾸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눈물로 기도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10여 년쯤 됐을까요? 한 10여 년쯤 됐을 때 우리 교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한 달 동안에 들어오는 재정이 300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어려워요. 저희 이번에 한 달 보니까 2천이 넘었더라고요. 야, 그런 시절.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여름이 딱 도착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학생들이 있었어요. 30-4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티셔츠 하나, 무슨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 뛰어놀아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티도 하나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쨌든 물놀이 한번 실내 수영장이든 뭔 수영장이든 뭐 워터파크 한번 갔다 오든지 해야 되는데, 워터파크 돈이 비싸잖아요. 30명이라 해도 15,000원만 해도 얼마에 45만 원 필요하고, 비용이 이 티가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점심 먹이는 거 장난, 3일 동안 해도 장난 아니에요. 목회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전기세 전화세 내는 것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한 달 300도 안 되는데, 교회 학교 행사를 하려면 200-300이 넘게 드는데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인내 한계가 폭발했을 때가 있었어요. 고한영목사 잘 참는 사람인데, 그날 제가 우리 집에 와서,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부터 교학교 여름성학교 시작이에요. 근데 다음 주구나, 그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인데, 일주일 남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내일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제게 고난 연단을 통해서 저를 빚으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울분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하나님께 막 욕을 했어요. 저도 불경하게, 야, 뭐 쌍 정도 수준으로, 야, 뭔 새끼 수준으로 너 한번 내려와봐,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넌 하나님도 아니야. 넌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넌 쌍 새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끝으로 몰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고 더 극단으로 몰아가시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더 이상 인내할 그런 분량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집사람하고 엉엉 무슨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잔뜩 욕해놓고 왜 울었을까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젯밤 내가 그렇게 극도로 마음 아팠던 거, 하나님 앞에 쌍 새끼 해가면서 욕했던 거, 그리고 엉엉 울었던 거, 아무때 내가 지난밤 하나님께 욕한 것과 내가 지난밤 하나님께 울었던 거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은혜로운 척 하면서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어요.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근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주방 일 때문에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가 아니에요. 옛날 다른 교회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올라왔을 때 집사람한테 딱 얼굴 보자마자 여보 하면서 내가 워 울었어요. 왠지 알아요? 그날 헌금이 700만 원 들었어요. 그날 한 달 300도 안 되는 교회, 1년에 한 번 방문하시는
교인은 교인인데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필요하시지 않나요? 티셔츠 값 50만 원. 목사님 필요하시지 않나요? 이것 값 얼마? 그러더니 700만 원. 건축원금도 300만 원 따로 하시고 700만 원 헌금하시고. 난 어젯밤 하나님께 쌍이라고 했는데 새끼라 그랬는데 나쁜 놈이 새끼. 하나님 그런 사람 없어.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는 나 목사 안 할 거야. 그래서 막 뭐 하다가 웅웅웅웅 울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 이만큼 주시니까 죄송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올라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들어왔어 700만 원 울려서. 그리고 교인이 막 올라오길래 아유 예.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극단에 몰리니까 하나님 욕도 했었어요. 근데 그 욕도 교회 밖에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교회 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끝으로 몰렸으면 하나님 욕까지 합니까? 뭐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엉엉엉 울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한 교인의 마음을 감동 주시니까 그 다음날 7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제가 지금까지도 체험을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자 여러분, 자 결국은 오늘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요. 제가 많은 설교 예화 다 뭐냐면 아까 무슨 뭐 후배 얘기 무슨 결혼하지 말라 예언의 얘기도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내 입술을 통해 예언을 통해 결혼하지 말라고 너희들 짝이 아니라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고통이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매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너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알려주시는 거고 관영 목사가 쌍새끼에 가면서 울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 피로라는 돈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처럼 돌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관영 목사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리계 성도들의 그 질병이 고쳐지는 이유가 아마 뭐 영상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보면 진짜일까? 저 목사님 손에 저는 능력이 진짜로 있을까? 진짜 고쳐질까? 고쳐져요 진짜. 귀신이 두려워 떤다고요. 귀신이 무서워한다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우리 도리교회는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교회, 끝까지 믿는 교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우리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도리교회 세계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1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